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서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강림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강림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또 나타난 것들을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육으로 이 땅에 또 강림을 하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구약시대는 성령이 떠났습니다. 노아 홍수 때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그리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사람에게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가 또 떠나버리고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선지자 엘리 제사장 때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에스겔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마당뜰에서 문으로 해서 또 앞에 있는 산으로 해서 떠나가 버리고 점점 떠나가 버리고 자꾸 하나님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급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또 불과 시가 같이 급속도로 막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떠나갈 때는 막 이렇게 천천히 더디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실 때는 급속도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마치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약속하신 게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떠나지 않는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장악한다는 말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고 정신을 온전케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120명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여기 보니까 15개 나라예요. 저기 이제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바데 이런 나라 또 아프리카 쪽 리비아 쪽에 또 유대 이스라엘 북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하고 또 아시아 쪽으로 하고 막 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그때 다 모였거든요. 절기라서 다 이렇게 모였는데 15개 언어로 이제 막 말하는 걸 듣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의 해같이 막 임하니까 여기서 이 방언이란 것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9시에 오늘 제 3시니까 아침 9시에 나가서 막
하는데 마가다락방 안에서 방 안에서 말하면 이 사람 듣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11절에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5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각 나라 말로 막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가서 나가자마자 막 외친 거예요. 어떻게? 120명이 나가가지고 각자 언어로 막 우리식 말하면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일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각자 막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십만 명, 뭐 100만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있는데 그 아침에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반응을 한번 볼게요. 12절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해요. 이 뭐지? 이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막 거품 물고 막 이야기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좀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고상하게 나오면 됐는데 갑자기 아침부터 막 그냥 막 시도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 앞뒤 뭐 맥락 없이 막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13절에 보니까 조롱해요. 막 조롱하고 조금 인격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조금 인격적이지 못하고 막 거침없이 막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 뭐냐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뭐예요? 담대한 거예요. 예? 뭐 세상이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무서움 없이 막 전하는 거예요. 우리 소심한 우리 현명수 집사님이 성령 충만 받아가 가가지고 막 그냥 다른 나라 말로 막 하면 아이고 저렇게 소심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막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7절 한번 볼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이 뭐죠? 못 배우고 약하고 촌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요. 반응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 그랬죠. 스티그마라 그래서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무슨 걸림돌? 성부가 임재하면서 나타나는 걸림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유대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신교다. 여러 신을 섬긴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는데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유일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에하드란 말이에요.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하나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에하드란 말이 있고 야히드란 말이 있어요. 이 야히드란 말은 나눌 수 없는 것, 유일한 것, 독보적인 것 이게 야히드예요. 하나. 근데 여기는 에하드예요. 그러니까 야히드는 하나 나눌 수 없는 숫자도 나눌 수 없는 야히드고 유일한 것 독자 할 때 야히드예요.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에하드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에하드란 말은 뭐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하나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 한 몸 하나가 에하드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하나인 거예요. 이걸 에하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하드다. 야하드가 아니고 에하드다 이 말이에요. 삼위의 다양성이 있으면서 이분은 하나다. 에하드다 이 말이죠. 삼위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오늘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 말이 성부의 이야기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성령이 고린도 12장 3절이에요. 성령이 와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인이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하는데 성령 거룩한 영인데 이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머무르시는 성령, 떠나지 않는 성령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가 8편의 설교가 나와요. 바울의 설교가 9편이 나오고 스데반 안수 집사의 설교가 1편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해줘요.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느냐? 교회를 세워야만이 거기서 뭐가 되느냐? 예배가 드려진데 예배의 가장 핵심된 부분이 뭐냐? 설교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무식한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죠?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지혜의 말씀을 때에 맞는 지혜의 말씀으로 성경을 쫙쫙 풀어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가 풀어 나가기보다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요.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1장에 나와요. 먼저 베드로 설교를 한번 볼까요? 1장 19절 보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게 될 말하니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는 비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걸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인용해요. 먼저 보면 시편 69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기게 하시며 성경에 인용된 구약을 쭉 해나가는데 그 구주를 가지고 와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에게 적용해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지혜가 와요. 성경의 그 구주를 가지고 와서 이게 오늘 이 말씀에 적용되었다. 이렇게 끄집어내요. 이게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적용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에 구약에 있던 사건들 보니까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시키면 다 풀려요. 아, 그게 다른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까이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가면 성경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처럼. 이게 베드로가 첫 번째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이냐?
성령이 지금 오신 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14절 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그러니까 9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9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끼 먹어요. 아침에 10시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9시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술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아침 9시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그냥 계속 낮밥 먹고 자고 계속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 9시에 성령이 불같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에 드리고 기도에 매일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에 힘써야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늘 예배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18절에도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21절까지 쭉 그 이야기, 요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언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구약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니 쭉. 그 다음에 32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할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했고 성령이 임하실 걸 예언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다 예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구약에 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벌어질 것도 구약에 이사야서 다 예언을 했어요. 이미 예언을 했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 사람들도 다윗 같은 경우도 복음을 믿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미 구약에도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복음의 은혜, 자유와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구약 시대에 몇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아브라함도 그랬고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이미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누릴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누리고 있지만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쁠까? 새하늘과 새 땅, 죄가 없고 사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 기쁨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있고 앞으로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미리 땡겨서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는 우리도 꽃배기죠. 얼마나 풍성하게 있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이야 소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견딜 수 없어 폭발해버려요.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외치고 어떻게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을 견디지 못해서 나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이고 성령 충만하면 광신자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은 또 겁을 먹어요. 아이고 그럼 나 그래 성령 충만 못 받겠네. 아이고 나 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막 그래요. 그래 이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초창기 첫신앙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랬잖아요. 막 은혜 받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외치고 시장에 외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따듬어지긴 따듬어져요. 좀 처음에는 막 광적으로 막 나타나기도 해요. 그거를.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편견을 가끔 가지면 안 돼. 우리는 그 안에 본질, 그 기쁨, 평안, 그 놀라움, 신비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승리하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뭐 사람 하나 무서워가지고 들고 뭐 하나 못하잖아요. 그게 눌려가지고 뭐 못하잖아요. 환경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직장의 상사한테 눌리고 원수 하나 집에 거기에 눌리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 골리앗도요. 작아 보여.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점점 작아 보여.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요. 제가 한 몇 년을 막 기도하는데 막 처음에는 하나님이 킹콩으로 보여줘. 제가 눌려가지고 자다 깼어요. 또 1년이 지나니까요. 얼굴이 막 바뀌는데요. 제가 막 주먹으로 쳐서 막 기도했어요. 괴물로 바뀌는데 막 대적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잘하니까 내가 명령하니까 조그만 귀신 돼서 막 나가 빠져나가요. 이렇게.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막 은혜 받고 하니까요. 눈에서 마귀가 몇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그 제가 막 쫓아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 내가 은혜 있고 능력 받으면요.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사단이 먼저 알아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오늘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그러면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우린 자유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외치고 당당하고 누굴 만나도 당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면요. 뭐냐. 지금 그 보내주신 성령은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다. 그게 지금 성령이 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또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 또 이해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그가 풀어줬고 그가 십자가에 너희들 내어줬지만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25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 다윗이 자기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 소망이 있다. 이 말은 이제 부활하고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나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 자기를 다신 자기 이야기처럼 해요. 다윗이. 근데 이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바울이 부활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묘가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게 지금 뭐냐? 자기가 지금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다. 이게 다윗 이야기, 자기 이야기 아니야.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다윗이 왕이면서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은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거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야. 해석을 해줘요. 성경 구약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정의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시편 16편 한번 가볼게요. 8절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여기 보니 여기는 안전히 살리라 했지만은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이 단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니라. 자, 이게 지금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 뭐냐? 성령에 보내주신 것은 요엘서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예언하면서 부활도 예언했다. 다윗을 통해서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지금 수십만 군중들 앞에 서가지고 막 설교 외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또 34절 한번 볼게요. 이제는 성전, 부활 성전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부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권능, 능력, 동등, 오른쪽이란 말은 히브리 개념에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이란 말. 이건요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하셨도다. 이게 부활 성천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되게 하셨단 말은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주와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통치자와 주인, 통치자, 주란 말이 큐리오스란 말이잖아요.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되게 하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면서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느냐?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지혜의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가 전한 설교는 예수님은 주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결과가 반응이 어떠냐. 37절 보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려요. 자기 마음을 관통해버려요. 막 이렇게.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그들이 막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네?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한순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회중의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지금 이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들의 성령 충만 이야기하니까 그 모든 수만 명이 수십만 명 모여 있는데 회중을 싹 뭔가 사로잡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가운데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에 말한 것도 있고 지금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말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할 말을 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다른 언어가 나오는 것처럼 외국어를 못할지라도 하늘의 그 언어를 말씀을 주셔서 설교를 늘 듣기만 했는데 생각나지 않고 무슨 말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목사님이 말했던 것, 목사가 말한 것,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 깨달아지고 그걸 생각나게 해서 내가 또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거요, 누구한테 말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내는 들으면 까먹고 말이 안 나와. 입이 안 벌어져. 그 벙어리예요, 벙어리. 입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 이게.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이요, 막 어찌할꼬 막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8절에 보니까요, 회개하고 너희들 뉘우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은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이요. 남자만 3,000명이에요. 여자나 아이들 하면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어제 베드로 설교하면 했더니 3,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요? 성령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얘기했는데 3,000명이 들어오는, 남자만 수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짧은 설교로 지금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걸 지금 축약시킨 거야. 옆에서는 각자 또 베드로가 설교하면 또 통역도 했겠지요. 다른 언어로 막 이야기했겠지요. 막 옆에서 막 통역이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설교하는데 15개 나라 언어로 지금 막 통역을 하고 앉았던 거예요. 통역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집회가 일어나고 막 이게 또 어떻게 오늘 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또 여러 말로 확장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 지금 오늘 여기 축약을 했지만 이들이 막 감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막 성경 탁탁탁 하니까 예수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막 권위 있게 막 말씀하고 논리 정연하게 하니까 이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이 이렇게 벌어진 거야 하니까 이들이요 또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꿀리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상황에 맞지 않고 조롱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구원받는 무리가 많이 모이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성령의 설교하면 돌아오지만 여러분 뒤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요 구약부터 해가지고 강해를 기가 막히게 설교해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근데 그들은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어요. 설교는 은혜스러운 설교에도 이렇게 돌아오는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오히려 하나도 안 믿고 돌 맞아 죽는 역사도 있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조건만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하면 하나밖에 몰라. 1차원적인 밖에 몰라. 뭐 하면은 예? 반응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실제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뭐 반응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힘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나 복음을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지. 3,000명 이 목표를 두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 목표를 두고 설교하고 교회 목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한 지점이 있어 이 성경이 어떤 지점이 어떤 결과물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순종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성령이 강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고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딱 고난의 받아들였지 이들이. 고난의 길로 가서 딱 그냥 정말 전문 용어로 개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길이 개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의 길이었고, 이 땅에서 비참하고 정말 버림받고 하지만 예수님도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었고 가장 뛰어난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버린 자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이에요. 참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 자꾸 영광과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참된 복음의 깊은 길로 못 가요. 그래서 오늘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신 이곳에서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단히 인내와 무단히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와요. 그게 늘 기쁘고 막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한켠에는 누구도, 내 아내도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는, 위로해주지 못하는 내 안에 한켠에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독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한적하단 말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내 자신을 비우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하늘의 보화와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가 그 한적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하고 한적하고 그냥 너무 쓸쓸해. 그러니까 맨날 TV 앞에서 웃고 앉아 그 자리에 앉고 있는 거 좋지. 드라마 보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넣지. 그냥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러면요, 너무나 한적하고 그냥 외롭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서 어디 가자고요? 그런 한적한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내 사명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죠? 그 성령이 오면 우리는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고 우리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증언하는 저와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것처럼 오늘 남중과 여종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먼저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는 걸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아멘.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 아멘 아멘.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들소서. 아멘 아멘.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 금붕이 땅 위에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지역의 이 시대 죽은 영혼들 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임해달라고, 우리에게 새 방언을 새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마지막 때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갈릴리 사람과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새 은혜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린 영혼들 자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저앉는 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이 한 자리에 일어나 외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큰 일들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왕 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강건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해도고 정시자 수사님, 또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민서 서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 의한 삶을 통하여 연약한 막대기와 같은 또 정말 낙의 특비와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자 권사님 수술 잘 마쳤고요. 또 수술 마치고 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도 또 회복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하루에 2번밖에 또 면회 시간이 없더라고요. 10시부터 12시, 6시부터 8시 이렇게 해서 주일날 면회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에 또 여러분들 가서 또 전화 통화도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방문하시고 또 전화 또 안부 전하실 분도 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또 우리 고해수님 가셔서 그냥 뭐 예배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준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전반기 또 야외 예배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한번 나들이 간다 생각하고 뭐 일하고 신방 가는 개념보다
또 여행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편에는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큰 위로가 은혜가 우리 고해조스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제가 축도로 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내주 역사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시민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